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된 책, 이 사사기 하나님의 말씀은 선비사 스승사자로서 사사들이 선민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왕국을 건설하기 전까지 선지자직과 제사장직 그리고 왕직을 겸한 민족 지도자들로서 현대 우리 표현으로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속하겠습니다. 여선지 드보라를 포함해서 16명의 사사들이 350년여간의 사역하던 내역인데 사울 왕과 다윗 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사사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사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삼손이 96절로 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그 위에 오늘 말씀을 들을 기드온이 100절에 해당되는 분량으로 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위시해서 사사들의 등장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명을 해서 사사로 세움을 받은 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이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있는 도성 오브라성 상수리 나무 아래서 소명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상수리 큰 나무를 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또 저 나무가 그 나무이구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더 쉽겠는데 이런 부분이 못 미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상수리 나무와 연관된 성경의 기록이 많은데 창세기 35장 8절에 보시면 족장들의 선영, 그러니까 이 선조들이 무덤을 모아서 거기 집합을 이루고 있는 선영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과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도 항상 상수리 나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숲을 아래서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을 만나는 이런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아래서 나그네 모습을 하는 여호와의 사자 3명을 만났는데 기드온도 오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천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 없어서 눈에 보이도록 하려면,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면,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혹은 사람들을 인도하시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현현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의 표현으로 혹은 천사의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분과 강가에서 밤을 새워 씨름을 하는데 그가 바로 천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이제 너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이 엘사라인데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이건 천사하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나의 주여 이렇게 호칭하는 걸 보아도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 이상 하나님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사람과 접촉하시는 당신의 인격적인 표현이다. 즉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이제 잘 포착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 모습으로 상수리 나무 아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우리 1919년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99년째 되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그때의 상황이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지금 기드온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든 어려운 민족적인 위기였고, 그리고 또한 현재 우리는 겨울 올림픽도 평창에서 잘 마치고 금주에는 장애우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고, 나라는 점점 여러 가지 좋은 조짐이 있지만 어찌 보면 99년 전이나 기드온 시대 때나 지금 우리의 이 현 상황이 몹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너무 심하게 공론이 분열되어 있고 너무 백성들의 마음이 다 갈래갈래 찢겨져 있는, 자기가 지지하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끝없는 찬사를 보내지만 자기가 원치 않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동네 강아지 취급을 하고 마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이 공론 분열 현장 앞에 오늘 우리는 많은 뜻있는 백성들이 가슴 아파하고 이건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찌하여 이 좋은 나라가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라고 하고 9위라고도 하고 7위를 넘보고 최종 지금 이 나와 있는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4위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정말 희망적인 핑크빛 이 찬란한 이 미래가 내다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정말 다시 한번 3.1절 기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로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계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다릴 테니,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테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은 성경 곳곳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오신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보더니 먼저 큰 용사요,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이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2절 말씀인데요, 여기 용사는 영웅이나 대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시다가 보실 때 어떤 총각이 너무 결혼을 잘해서 미인 신부를 만났다든지, 혹은 저같이 막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든지 이러면 저 청년 조상 가운데 누가 하나 나라를 살리는 분이 있었나 보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큰 용사라고 하는 이 대목은, 그리고 이 호칭은 민족을 살렸던 영웅이나 혹은 이마에 별 4개를 달고 있는 대장을 의미하는데, 이 민족을 해방으로 이끄는 모세나 선민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에게나 어울리는 말이지, 기드온에게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 지금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육군 대장은커녕 후방부대 연대장도 못 되는 밀농사 짓고 있는 한 평범한 촌부에게 지금 현재
제대를 얼마 남기지 않고 배치가 옆에서 뒹굴고 있는 육군 병장보다도 더 못해 보이는 기드온에게 지금 밀타작을 하는 것도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 혹시 알까봐 거의 이 은밀하게 숨어서 일하고 있는 이런 처지의 청년에게 큰 용사요. 이 호칭을 들을 때 기드온은 엄청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당하지 않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용사라니요. 큰 용사라니요. 저는 육군 병장도 못된 사람인데 위관, 영관도 못되고 장군은 이름 붙이기도 어디 한쪽에 어울리지도 않고 영웅은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 지금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무명의 촌보가 큰 용사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요. 이건 한마디로 잘라 말해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시골뜨기, 이 머슴 같은 천재처지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기드온의 미래를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깨재재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미래를. 평창에서 이번에 컬링 선수들은 너무 막 미 무대같이 예쁘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진들 쭉 나열해서 보여준 거 보니까 다 촌스럽대요. 이제는 이렇게 세계 평창 올림픽에서 최고 스타가 이 무슨 그 마늘 그 공주들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연예인들도 다 그 밝고 환한 모습 뒤에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모습 보면 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도 있잖아요. 기드온이 지금은 몹시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면 정말 여러분 영웅도 되고 대장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비전이 있어야 되고 또 장래가 있어야 되고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튼실하고 강건한 신앙의 소유자가 됐지만 과거에 이런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하루하루 목숨 부지도 어려울 정도고 절망적 상황에서 아무런 희망도 민족에게도 없고 자신에게도 없는 이런 이 기드온의 이 참담한 상태. 그때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큰 용사여 이 호칭은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항상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3.1절 때보다도 더 힘든 때 같아요. 99년 전보다 더 어려운 때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계에 UN 가입 국가보다도 더 많은 170나라에 27,436명 선교사를 보내고 한 선교사에게 최소한 2,000불 이상 보내야 된다 했지요. 이러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전쟁을 막으시고 아무리 티격태격하고 여야가 대립을 해도 그리고 이념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은 마침내는 이 나라에 희망과 비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위경에서도 이 전쟁의 폐허 잿더미에서도 우리를 건지셨으니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려스러운 일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로를 받으셔요. 그리고 이 위로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밤새 이게 이 택시 운전을 하신 분들도
좀 이 매상이 좀 오르고 이 소득이 올라야 밤새 11시간, 12시간 근무해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툴툴 털고 그냥 씩씩하게 장군처럼 퇴근해 올 수 있는데, 돈 안 벌리는 날 더 기진맥진하고 폐잔병같이 되잖아요. 어부도 밤을 새워 그물질을 하고 낚시질을 해도 이게 잡아놓은 물고기가 있으면 잠이 하나도 오지도 않는데, 잡힌 게 없으면 더 힘들지 않아요. 베드로와 그 일행이 밤새 헛땅만 치고 있었지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희망 주심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정말 사는 처지가 말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메시아로 구주로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이 악귀들을 물리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희망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 처지가, 지금 내 환경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습이 슬프고 절망스럽다 해도 주님은 지금의 내가 아닌 기쁘고 희망찬 미래의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여러분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만 보지 마셔야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서 쉽게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절대 낙심은 금물이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고 죽은 다음에는 진짜 백이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용기를 갖지 않으면 이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어려워요. 전혀 뜻밖의 하나님을 만나 큰 위로를 받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간의 고통스러웠던 심정을 털어놓으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건 불평이라기보다는 고통스러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대목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은 푸념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한숨을 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신자들은 푸념과 탄식과 한숨과 원망이 기도로 성화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현 상황이 어찌 백성의 죄 때문에 일이 된 줄 모르랴마는 애교 있는 투정을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 쌀을 가지고 뭐 막걸리를 만든다든지 너무 흥청망청 한다든지, 이 미투 현상을 보시면서 이 지상의 모든 여성들은 내 어머니처럼 신성한 존재라 했는데, 이렇게도 갑질을 하고 이렇게 여성들을 놀이감으로 삼았던 이 못난 우리 남성들이 다 회개할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민족에게 소망을 갖는 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을 고백해야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다 3.1절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고 5.18 때도 그랬고 5.16 때도 그랬고 4.19 때도 그랬고 60만 세 때나 다 이 나라의 이 숫자로 상기되고 있는 모든 매듭 텀마다 백성의 죄들이 만연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원망할 시간이 아니라 백성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성직자들도 정말 여러분 이 시정 잡배보다 못한 이 언어 사용이나 단어 사용이나 말도 쓰고 이래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종다워지고 신자들이 신자다워지는, 우리가 머리 숙여 회개할 수 있는 이 민족이 일이 된 것은 교회가 죄가 많아서, 주의 종들이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많아서 일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탓해요? 누구를 탓해? 성직자들의 모습이 이러한데 정치가들에게 뭘 원하고 바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드온 시대에 하나님 앞에 애교 섞인 투정을 하지만 그 모든 백성의 이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일이 됐다는 사실을 기드온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너에게 있으니 용기 백배해라. 그러나 기드온은 15절에서 자신의 부족을 토로합니다. 주여 지위도 낮아요. 경제적으로 가난해요. 이 뭐라고 할까요? 병사를 모아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체구까지도 왜소해요. 성격도 의기소침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에게 민족 구원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뭘 기대하기도 가당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자 하나님이 또 용기를 주십니다.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힘을 주실 때 꼭 약속하신 내용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려울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만사 오케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용기를 팍팍 주시면 그 팍팍 주시는 용기를 한껏 내 가슴에 끌어들여서 그 용기로 힘을 얻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우리가 그릇이 부족하면 그릇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인격이 부족하면 인격이 성숙될 때까지, 우리가 훈련이 부족하고 트레이닝이 부족하면은 그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시겠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며 강권하자 기드온은 여호와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18절 위에 보시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자, 기드온의 제의는 뭘 말합니까?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진짜 야훼 하나님, 참 여호와 하나님이 맞으신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쾌한 약속을 하셨고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위로를 주셨고 용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셨는데 그런데도 기드온은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늘 이래서 탈인 것입니다. 이건 잘난 것이 아니라 못난 것이고 슬기가 아니라 바보짓입니다. 자, 우리가 이슬과 양털의 기적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병장도 못한 나를 대장으로 쓰시겠다는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그럴 때 기드온이 요구한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 양털을 한 움큼을 가지고 땅에 놓겠습니다. 그러면 지면의 모든 땅에는 다 이슬이 내려오고 이 양털만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고 하심을 확신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면에는 다 이슬이 이제 내려오지 않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오게 또 해주십시오. 이러니 하나님에게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기드온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투철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명쾌한 순종. 할렐루야. 이것이 일을 쉽게 합니다. 이것이 복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못난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머무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이슬과 양털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비로소 그의 신앙이 굳세졌고 하나님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총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99년 전에 33인 민족 대표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16명이 우리 감리교회 9분, 창노교회 7분, 16사람이 합쳐서 목회자가 10명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3분이, 장로님이 2분이, 그리고 안수집사님 1분이 교회에서 배출된 사람이 그때 여러분 기독교 인구 수가 백성의 인구에 비해서 너무 소량이고 너무 미량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반을 차지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온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여기 가서 이 편 들고 저기 가서 저 편 들고 이럴 게 아니라 민족을 일깨우고 민족을 선도하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은혜로운 교회, 한국교회와 한국 영적 지도자들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